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학원 복음화 중에서 3과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 전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마다 정말 최고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전도 운동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후대를 기를 언약 가진 그루터기들이 전국과 세계에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 최고의 열매를 맺는 렘넌트 전도 운동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D-Day와 그리고 이전 캠프, 이후 캠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D-Day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청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지금 아이들의 학사 일정을 따라서 봄방학이나 아니면 또 교회 일정에 따라서 부활주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미리 기도로 캠프하면서 그 불신자 어린이 한 명을 또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D-Day. 그리고 미리 한 달이나 또는 뭐 한 몇 주 정도 시간을 두시면서요, 이전 캠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캠프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심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죠. 우리 김은영 전도사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1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귀로 듣기만 했을 때는 한 절반 정도 각인이 된다면요, 내가 입을 벌려서 그걸 내 입으로 다시 설명을 했을 때 90% 이상이 각인이 됩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역할놀이를 하면서요, 자기의 입으로 1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이런 연습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주가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는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식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배워서 배운 대로 졸졸 말하는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로 각인되어지며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이 감사와 확신이 회복되는 그것이 이전 캠프예요. 이런 구원과 확신과 감사 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기도 캠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함께 서로 복음 전하는 이 역할놀이도 하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게 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선생님 또는 뭐 어머니 또는 우리 아이들 이런 식으로 팀을 구성하는 게 좋고요. 또 될 수 있으면 지역별로 구성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역별로 사역자, 조장, 어린이 EBS 요원 이런 식으로 팀을 구성해서 나중에 이후 캠프 때 이 팀이 전도 시스템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D-Day 날 초청 플랫폼 D-Day 날에 그날 초청되어 온 불신자 어린이들과 그리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한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선생님 엄마들이 한 팀이 되어서 그 지역에 계속해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5가지 기초로 이 시스템이 딱 구축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락방부터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5가지 기초를 통한 전도 캠프,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맛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맛을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행복과 능력을 누리며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이것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5가지 기초가 우리의 현장마다 실제로 어린이들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그냥 그날 되면 모이는 그런 짐이 아니라 실제로 전도 운동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생명이 계속 살아나고 그중에 또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되어지는 전도 운동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심부름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2월의 서론과 결론은 오늘의 시작, 오늘의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의 시작과 오늘의 마무리, 이 항상 서론과 결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오늘의 시작과 오늘의 마무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가는
나만의 관례가 되는 거죠. 오늘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사문을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사문을로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내가 있는 곳이 nothing과 nobody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입니다. 네, 삶과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 전도. 이 삶과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7장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교차하면서 보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 아이들에게 두 성경을 교차하는 게 힘들면은 우리 선생님들만이라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고 그 바탕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 17장 이번 주 본문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팀이죠. 어떠한 사람들이 전도팀이 되었나요? 예, 관례를 가진 자들이 전도팀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린이 기도수첩에는 저희가 규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개편되기 전에 옛날 성경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읽고 평생에 붙잡고 가야 될 성경은 개편된 지금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 성경으로 이게 좀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는 그들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는 관례대로 관례 이거는요 이 바울과 실라 선교팀이 선교팀으로서 그들만의 관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관례가 뭐였나요? 먼저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관례는 뭘까요? 바로 서론에 나온 이렇게 사문을의 관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전도자의 관례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사문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오는 보좌의 능력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나만의 관례를 지금부터 몸에 익혀나가기를 바랍니다. 몸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계속 지금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바울 선교팀의 그 관례는 뭐였냐?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만큼 후대에 복음 증거하는 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얼마 동안 새 안식일 동안 복음 전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하게 이렇게 각인시켜 준 거죠. 자,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선생님들은요 나만의 캠프 기획을 하는 관례를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관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전도 캠프에 대한 기획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전체의 전도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나 개인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캠프 기획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잠깐 그 D-Day와 이전 캠프, 이후 캠프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 이번 3과를 함께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현장마다 실제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캠프에 대한 기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최고의 열매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이죠. 신앙의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율법에서 신앙의 출발점이 시작하나요? 전통에서 출발점이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으로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실제로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원래 기독교야. 나는 어릴 때 엄마 따라 교회 가면 부활절날 계란 얻어먹고 난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 이러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 신앙의 출발점은 어머니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닌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신앙의 출발점은 오직 그리스도 피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이란 말로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당위성이란 말이 성경에 안 나오죠. 그래서 왜 꼭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이걸 아이들과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이전 캠프를 하면서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종교도 많고 훌륭한 사상운동도 많은데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이 문제는 그 어떤 사상이나 그 어떤 선한 행위로도 결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언약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피 언약이에요. 보십시오. 가인은요 자기의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그 율법도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벨의 피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피제사만은 받으셨을까요? 그 피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를 받으셔야 했냐?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근본 문제 완전히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왜 그분은 또 다시 살아야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 영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확한 그리스도 피 언약이 먼저 선포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열매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이 피 언약이 증거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의 열매로 237 나라 살리는 그 전도자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7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교차하면서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식이 아니고 듣고 또 들어서 이제는 뭐 눈만 감으면 잘잘 나온다 하는 그런 지식적인 게 아니고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로 피 언약이 영혼에 발려지는 그런 그리스도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당연히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죠. 많은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단 한 명의 제자라도 지속할 제자가 중요하죠. 야손이란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어떠한 환난이 있었나요?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와 있죠.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괴악한 무리 깡패들을 고용해서 억울한 누명, 거짓말을 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또 이 시대에도 비슷한 거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전도자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좀 믿음이 희미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지속 못할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그 많은 환난, 그 많은 사탄의 역사 속에서도 정말 성령의 기쁨으로 이 복음을 마음에 받은 야손 같은 제자가 지속할 제자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야손 같은 제자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중에 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그냥 지식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1장 8절 9절에서 보면요, 모든 교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 모델 되는 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 맺는 전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번 3가의 핵심 단어는 관례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관례는 사모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보좌의 능력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루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나요? 감사와 누림과 만족으로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겁니다. 이게 관례가 되는 거예요. 2021년도 12월 통계에 보면요,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에 4분의 1이 정신질환을 겪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신병 시대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사실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소아정신과가 환자가 많고요, 어린아이들도 이런 불안과 우울과 여러 가지 강박, 공황 또는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의 시작과 오늘의 마무리가 중요해요. 오늘의 마무리, 스마트폰을 보면서 마지막에 잠들기 전 마지막까지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잠들었을 때 영적 문제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나요?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시며 정말 우주의 권세와 세상을 바꾸는 그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란 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안에서 감사와 누림과 만족이 나오는 거죠. 아침의 시작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포럼하며 우리 랩런트들에게 참으로 이 관례, 나만의 삶의 관례가 잡혀지는 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치유받으며 우리 랩런트들의 삶의 현장마다 최고의 열매가 맺히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이 2월에는요, 우리 선생님들 힘 얻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힘 얻으시고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 실제적인 생명 살아나는 전도 운동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5가지 기초가 신학원에서 배우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또 내 현장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실제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전도 시스템으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 세계 모든 랩런트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시공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가진 그루터기에서 또 다른 새싹이 일어나며 숲을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앞당겨 바라보며 오늘 또 감사함과 기쁨으로 도전하는 저와 모든 우리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